우리는 적어도 1년에 두 번쯤은 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일날 케이크에 꽂힌 소를 세어보면서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12월 마지막 주 송년주일이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어째 이렇게 케이크에 초가 많이 꽂혔지?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엊그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못 가도록 꽉 붙잡고 싶은데 세월은 붙잡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2025년도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지요. 죽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설고 생각하기 싫은 단어지만 어쩌겠습니까? 삶이 내 것이듯이 죽음도 내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입니다.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가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전혀 죽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순간순간 생각해보고 나도 언젠가 죽을 때가 있다. 언젠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나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그것을 비교적 쉽게 수월하게 받아들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멋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안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 나라로 싹 옮겨가는 그러한 멋진 죽음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서울에 유서 쓰기를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변호사에게 맡겨요.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혹시 자기가 어떤 사고로, 질병으로 죽게 되면 그 유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유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런 유서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식들이 내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부흥사 중에 어떤 부흥사가, 제가 아는 부흥사가 있는데, 그분은 부흥회를 떠날 때마다 이제 해외로 이제 떠나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유서를 쓰고 그리고 두고서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모임에는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누워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내게 올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은 삶을 소중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조만간 내게도 죽음이 닥칠 것을 내가 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을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 시간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업적도 다양하고 그들의 삶의 궤적도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개가 술을 다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는 죽은 사람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하기 싫겠지만요, 내 인생에도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이 청주에 가면 본정통이라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한 거겠죠. 본정통인데 그 본정통이 청주에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예요. 직선 거리로 뭐 한 2km 정도 될까요?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권이 다 옮겨가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는데 옛날에는 가장 청주에서 비싼 땅이 그 본정통이었어요. 제가 그 청주에서 교회 다닐 때 청주제일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이 청주제일감리교회가 본정통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뭐 매일 다니려고 한 건 아닌데 교회를 매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본정통을 뭐 이렇게 수시로 다니게 됐습니다. 본정통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성탄절 때는 눈이 왔었어요. 펑펑.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청주의 연합성가대가 모여가지고 그때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그때 막 찬양을 하는데 밖에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휘자가 여러분 우리 밖으로 나가서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문화악기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악기점인데 거기서 피아노 빌려가지고 밑에다 발판 넣고 그리고 거기를 가면서 뭐 눈이 펑펑 오는데 막 찬양 딱 서서 부르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찬양 부르고 뭐 청주 있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이제 수시로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오래간만에 이제 거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서 거기를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쩐지 굉장히 낯설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내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은 기분? 이렇게 보니까 그 세대는 이미 다른 젊은 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정통을 안 가고 그 옆길로 또 옆길에도 길이 있는데 그 옆길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는 또 지나갑니다. 또 한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요. 여러분 좋은 날도 흘러가고 싫은 날도 흘러갑니다. 군대 생활 힘들지요. 그러나 그 군대 생활도 갑니다. 좋은 날도 가요. 기쁜 날도 갑니다. 달콤한 연애, 신혼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흘러갑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게 반환됐어요. 156년 전에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156년이 지나면 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겠다. 이런 서약을 했어요. 156년이 흐른 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156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156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홍콩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먼 훗날의 일인데. 그런데 그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고 156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반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언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으앙하고 태어나서 나올 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수를 정하셨다고 사도행전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수를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50년, 어떤 사람이 70년, 어떤 사람이 80년, 어떤 사람이 90년, 조금 더 살면 100세. 연수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수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총을 치십니다. 아무개야 돌아갈 시간이다. 제가 20대 때는요,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나.
빨리 나이를 먹어가지고 좀 취직을 해서 돈도 좀 벌고 장가도 가고 설림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쏜 화살보다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몬의 재미난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임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세월에 대한 비유라는 시인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20대의 청년이 말했다. 우리 다 그랬죠. 10대, 20대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지?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고 40대의 중년이 말했다.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50대의 초로가 말했다. 세월이 전광석화라고 70대의 노년이 말했다. 한평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마침내 세상을 뜨는 이가 말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르지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정들었던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 분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시신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을 것이고 목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3일이 지나게 되면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 재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여러분이 흙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묘비명이 세워질 것이고 또 얼마 후에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오는데 너희들이 이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이 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그렇게 살 때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정신을 놓고 그렇게 사니? 정신 차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십니다. 암흑의 권사야 정신 차려라. 내가 나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너 왜 신앙으로 살지 않아? 자꾸 왜 죄를 짓고 살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기도해야 되는 거 벌써.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대화하지 않으면요. 멀어져요. 가까웠던 사람도. 제가 친구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부름받다가 제가 신학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친구가 좋은데 친구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참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쩌다가 뭐 경조사 있을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처럼 가까웠던 친구인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끊어졌어요. 대화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서로 많이 대화를 해야지 뭐 좋은 말 싫은 말을 자꾸 해야 이 관계가 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고 또 아내가 나오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이러면 그 가정은요. 불화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대화가 점점 끊어지고 멀어진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요,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젊은이들처럼 힘이 펄펄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휘짓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나이 들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노년이 될수록 또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세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멋지게 숨을 거두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멋지게 늙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도 멋지지만요, 지는 석양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는 석양. 우리나라 사실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미세먼지 없는 곳에 석양 바라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노년이 그렇게 좀 아름답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평화스러운 임종을 위해 좀 기도하고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처럼 마지막 주님의 손을 붙잡고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워싱턴의 한 병원에서요, 마지막 선고를 받았어요. 대통령 각하, 이제 30분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그렇게 자기 비서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좀 빨리 모셔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언제나 그 편안한 얼굴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이렇게 맞아주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저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자기의 삶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돌아가실 때 30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에다가 썼어요. 30분이 거의 다 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에게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하면서 말을 했다. 이제 자기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다. 나는 성경을 펴고 간단히 복음을 다시 증거해 드렸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선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기도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말을 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스럽게 운명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 가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식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업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이 운명할 때 내가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 손잡고 천국에 가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나의 노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나의 DNA,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러한, 내가 죽으면 나의 인생을 대신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부모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부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만 한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시편 37편 25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전통 중에 부러운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임종할 때 되면은요, 자기 자식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다 일일이 기억했는데 기도가 다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자식들에게 문제 생기면. 우리 이거 정말 가슴을 찢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새해부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의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숨겨주고 가려주고,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요, 그 자식이 원래 그런 자식이 아닙니다. 원래 정말 착한 자식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웃는 것도 기분 나빠.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면 허물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요, 항상 그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사실 관계죠. 관계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며느리는 자꾸 미움의 눈을 가지고 보고 딸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느리를 좋지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우리 며느리는 늘 밥만 먹는 며느리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당신 며느리는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는데, 그러니까 며느리 저것은 아침 먹고 나서 금방 점심 먹고 나서 또 금방 저녁을 먹는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은 어떤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요, 우리 딸은 아침 먹고 한참 있다 점심 먹고 한참 있다 저녁 먹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미움은요, 메아리와 같아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메아리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미움을 품으면 미움 메아리 되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면 인상이 안 좋아져요. 인상이 안 좋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그러한 석양의 모습을 띠고 우리가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자꾸 해코지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얼굴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60살이 넘었거든.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70이 넘었거든요. 좋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저 말만 상대방이 해주고 덕담만 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뻐하고 좀 힘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그렇게 헐뜯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아름다운 그런 노년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셋째,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직.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청직이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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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주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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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간다.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빈손 들고 왔는데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들이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맡겨놓은 이유는 주인의 뜻대로 살도록, 주인의 의도대로 살도록, 그것을 쓰도록 그렇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쓰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생을 이발사로 일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조금 건강이 있을 때 남은 인생은 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가게를 접고요. 노인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머리 깎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직이죠. 청직. 또 어떤 분은요. 여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진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기술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에 영정사진 찍어주는 것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업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어려운 나라 가서 그분들 복음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나가는 평신도 선교사 사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달란트로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죠. 목사인 제가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더 부지런히 봉사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끝이 있고 1년에 섣달 금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가 1552년 12월 3일 선교지에서 숨을 거둘 때 포르투갈 왕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국왕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미국의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지를 냈습니다. 당신이 만약 1년만 살고 죽게 된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백 통의 응답이 있었는데 내가 집을 사겠다. 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내가 무슨 운동을 뭘 배우겠다. 무슨 취미 생활을 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더 많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주겠다.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더 밝게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회학자 토니 캠플러가 한 말입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는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 날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이게 쭉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언제 났다가 언제 죽었는가 하는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특정한 사람은 좀 기억을 하죠.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거의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살았다. 그건 기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 구세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남겼느냐.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든 어떤 인물이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이제 우리들이 출생한 연도가 기록이 됐죠. 이제는 우리들이 죽는 날도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억이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교회의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목회 40년 동안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는요. 이것이 우리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입니다. 지금까지 찍어놓은 발자국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 발자국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이제 새로운 발자국, 정말 멋진 노년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